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르게 그러나 부드럽게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설교 제목을 지어놓고 저는 굉장히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사실 설교 준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제목 정하는 거예요. 엄청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정하지 뭘로 정하지 고민하다가 함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다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나 부드럽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아멘.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던 1세기 후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원래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만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방인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많았느냐? 여자들과 노예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가들에 따르면 1세기와 2세기 교회 내의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근데 그게 어디 그 시절뿐만입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남자분이 많습니까? 여자분이 많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네. 요즘 교회에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여자들 없으면 교회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어떤 교회에 부부 집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담당 교역자가 목사님께 보고를 했어요. 누구 남자 집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래 기다려봐 기도해. 그러더니 다음에는 그 집에 부인 집사님이 안 나왔대요. 그리고 교역자가 보고를 했대요. 목사님 뭐라 했겠어요? 당장 신방가 그랬대요. 당장 신방가. 여자가 기둥이에요 사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여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 여자분들은 귀한 줄 믿습니다. 대답을 안 했어요. 안 귀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 남성분들도 귀한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여자들이 교회 안에 많고 노예들도 많다는 얘기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중에도 여자들과 노예들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에서는 누구에게? 사환들에게. 그리고 지난주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에서는 누구에게? 아내들에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괜히 사환들에게 권면을 하고 아내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교회에 압도적으로 여자들이 많고 또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사환들과 그러니까 노예들과 아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섬겨야 되는 사람. 네, 맞습니다. 그건 맞는 거죠. 섬겨야죠.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뭐냐? 이 노예들과 여자들에게 공통점은 바로 그들 모두 집안의 한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바로 이 사환들과 아내들이 속해 있는 그 집의 가장입니다. 집의 가장은 사환들에게는 주인이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입니다. 이 가장은 오늘날처럼 그냥 형식적인 집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막강한 법적, 경제적, 종교적 권한을 갖고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가족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족하면 기본적으로 My Sweet Home처럼 따뜻함, 편안함, 사랑, 애정
친밀함, 그런 것들을 더 먼저 떠올리시죠? 근데 오늘날 가족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부모, 자녀, 형제, 자매처럼 주로 혈연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랑이라든가 따뜻함, 편안함, 친밀함 이런 것들이 떠올려집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 사회에서의 가족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의 그런 가족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의 가족을 뜻하는 단어는 파밀리아인데 이 파밀리아에서 패밀리라는 말이 나왔죠. 이 단어는 혈연이나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라기보다는 파밀리아를 대표하는 가장의 막강한 권력 아래에 통제되는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통틀어 가리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파밀리아라는 단어는 라틴어 파물루스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파물루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인 또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로마 사회에서 말하는 파밀리아란 한 지붕 아래 사는 부모와 자식,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집안에 속한 노예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말에서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이후 시대가 흐르면서 파밀리아의 의미는 더 확장되어서 집안의 모든 노예들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구성원들, 아내라든가 자녀들 그리고 재산까지도 포함하는 좀 큰 개념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밀리아가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재산까지도 모두 아우른다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 소유권을 갖습니까? 그 집에 가장이 갖습니다. 가장은 파밀리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가장을 가리키는 이 라틴어는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부릅니다. 파테르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고 파밀리아스는 가족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부장 혹은 가장이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파테르 파밀리아스입니다. 파밀리아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이 파테르 파밀리아스 즉 가장에게 있다는 것은 파밀리아에 대한 가족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전적으로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법에서는 철저하게 가장에게 파밀리아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재산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그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부장권이라고 부릅니다. 파밀리아에 속한 모든 것은 가장의 소유이고 동시에 철저하게 가장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그것을 명문화했습니다. 아예 법의 책에 써놨습니다. 그냥 가장이 집안의 기둥이지 우리 집 기둥이지 오늘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법에 써놨어요. 법에. 때문에 고대 로마인들에게 파밀리아는 현대적인 의미의 가정이 아니라 가장이 지배하고 책임지는 일종의 작은 왕국이자 가장의 경제적, 법적 권한이 엄격하게 보장되는 작은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혈연 중심의 가족이라는 말, 패밀리라는 말은 훗날 기독교 문화가 정착하고 중세를 거치면서 그 의미가 점차 부드럽게 변화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면 따뜻한 의미, 그런 느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법이 가장에게 파밀리아 안에서 막강한 절대 권력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라는 점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생사 여탈권입니다. 가장은 원칙적으로 가족 구성원들, 특히 자녀와 노예들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졌습니다. 로마의 법은요, 갓 태어난 아기가 기형아이면 장애를 가진 아이거나 기형아이면 그 기형아를 죽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형아는 죽여도 돼요. 그게 로마법에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형아를 죽이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산파가 아기를 받겠죠. 그리고 먼저 확인하고 그 아기를 누구에게 보여줘요? 가장에게 보여줘요. 살피게 해요. 보여준 다음에 그 아기를 산파가 땅에다 내려놓습니다. 가장에게 보여준 다음에 딱 땅에다 내려놓으면, 바닥에 딱 내려놓으면 그 땅에 내려놓은 그 아기를 이 가장이 안아 올리면 이 아이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서 살게 되고, 이 아이를 가장이 안지 않으면 이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버려져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노예 상인들에게 발견되도록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전적으로 아기를 낳은 엄마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누가 힘들게 아기를 낳아요? 엄마가 낳잖아요. 근데 엄마는 아무런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오직 가장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가장은 자기의 자녀를 노예로 팔 권리를 지녔고, 자녀나 노예가 심각한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할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강하죠? 또한 가장은 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었습니다. 모든 파밀리아의 재산은 다 누구에게 귀속돼요? 오직 가장에게만 귀속됩니다. 심지어 성인이 된 자녀가 혹은 노예들이 밖에 나가서 벌어온 돈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재산권을 누가 가지게 돼요? 가장이 가지게 돼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눈밖에 벗어나면 국물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쫓겨나면 모든 재산은 다 잃고, 그리고 상속권마저 박탈당하는 겁니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삽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또한 가장이 갖고 있는 것은 혼인 및 이혼에 대한 통제권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결혼. 야, 결혼해 하면 그냥 군말 없이 결혼해야 돼요. 이혼해 하면 군말 없이 이혼해야 돼요. 또한 시집온 아내에게도 나 당신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우리 이혼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가야 돼요. 모든 권한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가장에게 있어요. 부인에게 그런 권한이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가장에게만 있어요. 더군다나 간통을 하거나 열쇠를 훔치는 등 집안의 질서를 훼손한 아내를 이 가장은 처벌하거나 심지어 죽일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또한 가장에게는 종교적으로 제사장권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수호신과 조상신을 섬길 수 있어야 했고, 또한 제사를 드리며 모든 종교 일정을 주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오직 남편이 섬기는 신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이 섬기는 신을 버리는 것은 조상에 대한 모독이자 가문의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였고, 나아가 로마 제국의 질서와 평화를 깨트리는 국가적인 반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이 섬기는 신을 따르지 않고,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따르지 않고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노예들과 아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요 수신자들이었던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나 불신자 주인을 둔 노예들은 당연히 가부장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아내가 남편의 가정신에 대한 제의를 거부하게 되면 그것은 로마 사회에서 가장에 대한 불순종이자 모욕 혹은 명예훼손, 수치로 간주되었고,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신체적 학대와 비난, 심지어 이혼과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들의 상황은 더 비참했습니다. 로마법상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뭐냐? 말하는 도구입니다. 사람 말을 할 줄 아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 무슨 법적인 보호를 받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노예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노예가 주인의 우상 숭배 강요를 거부할 경우 가장은 그를 심하게 구타하거나 죽일 수 있었고,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드로전서의 주요 수신자들인 아내들과 노예들은 신앙 때문에 국가적인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가정에서부터 생존을 위협받는
극심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당시 로마 사회의 가부장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억압과 폭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이 말씀은 그냥 피상적인 도덕적인 가르침 정도로 인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 사람 모두가 아는 그런 피상적인 도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막강한 가부장권 아래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권면이자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는 베드로 사도가 공동체 전체에게 요구하는 5가지의 덕목이 나옵니다. 첫째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두 번째는 동정하며. 셋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3장 7절까지 베드로 사도는 로마 제국의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종과 아내 그리고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어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특정 계층, 아내가 되었던 노예가 되었던 남편들이 주었던 그 특정 계층에 주었던 각각의 권면을 종합하여 이제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결론적인 권면을 주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만 보면 이 5가지는 그저 그냥 평범한 도덕적인 권면처럼 보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뭐 그렇지. 마음 같이 해야지. 동정해라. 당연히 그래야지.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래야지.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거. 특별할 게 없어요. 상식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하지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상식일 수 있으나 당시의 로마 제국의 핵심 질서였던 가부장권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 말씀은 그 가부장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키는, 뒤집어 엎는 매우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의 가장 파격적인 지점은 어디냐? 바로 너희가 다입니다. 너희가 다. 가부장적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두 부류로만 나뉩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지배자는 가장이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피지배자예요. 그리고 지배자에게는 통제와 위엄이 요구되고 피지배자에게는 맹목적인 복종만 요구됩니다.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눈 떠! 그럼 눈 떠야 합니다. 아시겠죠? 집중해! 그러면 집중해야 합니다. 당시에 가장이 그렇게 요구하면 그냥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노예든 주인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신분과 성별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따라야만 하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권면은 로마의 수직적인 계급 구조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큼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놀라운 선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이 가족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가장 먼저 머리 꼭대기엔 누가 있어요? 그 파밀리아에 가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누구가 있어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노예가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예요. 이 말씀은 주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노예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노예들 입장에서는 나의 주인을 형제로 여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히려 좋은 일이죠. 근데 주인에게 야 너의 노예를 너의 형제로 사랑해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엄청난 파격입니다. 아니 한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동급으로 같이 뭔가를 누리기도 힘든데, 아니면 사장하고 말단 직원이 같이 형제를 누리기가 쉽지 않은 건데
한 집안의 주인과 노예가 그런 관계를 누린다고요? 엄청난 파격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주인과 노예, 로마 시민과 이방인이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른다는 것은, 자기들이 서로가 형제와 자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누구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한 부모 아래 있다는 거고, 그 한 부모가 누구예요? 그들의 진정한 가장이신 누구? 하나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인 새로운 가족 안에서 너희들은 다 뭐가 다?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자매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지배와 종속의 수직적인 관계로 엮여져 있던 기존의 파밀리아를 이제는 사랑으로 엮여지는 수평적인 관계의 새로운 파밀리아로 재편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가장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종속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 새로운 가족, 파밀리아의 가장으로 모시고 그 아래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가장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 거룩한 행실, 선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 정결한 행실도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의 가장이나 자유민 남성에게 겸손은 결코 오늘날처럼 좋은 덕목이 아니라 수치와 굴욕, 노예의 굴종을 의미하는 경멸스러운 단어였습니다. 로마의 남성들은 강해야 했고 명예와 위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누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자기를 낮추고 그딴 거 못해요. 로마의 사나이들은 그런 거 못합니다. 꼭 누구처럼요? 부산 사나이들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공동체 내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에는 당연히 권력자인 가장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노예처럼 낮아지는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가부장적 질서에서는 오직 자신을 높이는 것, 권위를 내세우는 것, 권한을 행사하는 것, 다른 가족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중요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장이신 새로운 가족 안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야말로 진정 최고의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 자신을 낮추십시오. 대답 안 하지. 부산 사나이들 이렇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 자신을 낮추십시오. 아멘이 그래도 약합니다. 이해합시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는 굴뚝이에요. 아멘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확실히 여자분들은 아멘이 큽니다. 당시 로마의 엘리트층을 지배하던 스토아 철학에서는 감정이라는 걸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감정이든 슬퍼하는 감정이든 감정 없는 걸 오히려 좋아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슬픔이나 동정에 휘둘리게 되면 그거는 나약함의 표본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동정하며 함께 고통을 느끼라는 것,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강렬한 연민을 품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노예들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아내들에게나 약자들에 대한 연민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라는 거예요. 주인이 일하다 보면 노예가 다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기존의 파밀리아에서는 그냥 노예는 뭐예요? 말하는 도구의 뿐이에요. 도구가 다칠 수 있죠. 상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일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파밀리아에서는 나의 노예는 나의 노예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 내 형제예요. 내 형제가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고통을 함께 느껴야 돼요. 내 아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여보 어디 힘든 거요? 뭐 힘들어요? 뭔가 어려워요? 내가 뭘 도와줄까요? 라고 말해야죠. 기존의 파밀리아에서는 가장이 아내가 힘들든 말든 여자는 말이야 내 말에만 따르란 말이야 이거밖에 몰라요. 어디 남자가 하는 일에 이거밖에 몰라요. 딱 두 마디 안 되잖아요. 애들은 밥 줘 뭐 이거밖에 안 된다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밥 줘 하는 말과 세 마디를 안 해. 애들은 그리고 밥 줘 그리고 자자 이 세 마디잖아요. 여러분 그거밖에 말할 줄 몰라요. 남의 아픔, 아내의 고통, 아내의 어려움에 대해 신경 안 써요.
그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게 사나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함께 아파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이 감정적으로 흔들린다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장이신 새로운 가족 안에서는 서로의 고통과 상처를 보듬고 동정하며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파밀리아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항상 남편들은 아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어려워하는지 함께 고통을 살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부인들도, 아내들도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 되면 남자들은 불쌍합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남자들은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냥 그런 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결국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이 가장이신 새로운 파밀리아, 가족 안에 있는 모두가, 그게 주인이 되었던, 노예가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아니면 짐승들조차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의 가족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뜻을 같이 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품어야 돼요. 이런 하나의 마음, 같은 마음, 공동의 마음을 같이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보면, 그냥 여러분 이런 로마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보면, 그냥 당시의 사환들과 아내들이 당시의 가부장적 질서 체제에 순응하도록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권면은 기존의 질서를 철저히 기독교적 가치로 전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뒤집어 엎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칼이나 창과 같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방식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의 방식, 혹은 서로를 대하는 삶의 방식, 그게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나오는 행실이라는 의미죠. 아나스트로페의 행실을 완전히 바꾸어 버림으로써 로마의 가부장적 지배 구조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조용하면서도 놀라운 혁명을 계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과 사회적 고립 속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가부장적 질서 아래에서 고난당하던 많은 노예들과 여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위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든든한 영적인 버팀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세기 로마 사회는 명예와 수치가 모든 사회적 관계를 지배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한 모욕이나 수치나 폭력을 당하면 반드시 그보다 더 큰 보복을 가해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묵시적인 사회적 관습이었습니다. 당한 게 있는데 가만히 있다? 그럼 넌 병신이지, 등신이지, 바보지,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갚아줘야지, 그것도 더 크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족 안에서 아내나 노예가 가장이 믿는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가장의 권위에 도전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가장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장은 마땅히 어떻게 돼요? 손상된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어떻게든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하고 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불신 남편의 학대나 주인의 억압이라는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알코올이든지 도박이든지 또 요즘은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쉽게 중독이 됩니다. 많이 중독돼요.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독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만 중독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자기도 모른 채 누구나 중독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중독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중독되는 것은 바로 뭐냐? 분노입니다. 어린애들부터 나이 드신 어른들까지 분노가 가득해요. 모든 인간은 분노에 중독된 존재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막 분노에 차가지고 에어컨 누가 이렇게 세게 틀었어?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거야? 식당에서 맛있게 먹다가 이 간을 누가 맞췄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분노해요. 어린애들도 집에서 밥 주다가 조금만 늦으면 막 두드립니다. 밥 달라고. 어릴 때부터 그냥 분노의 습관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그 분노의 습관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우리도 모른 채 어느 순간 분노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당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꼭 받은 만큼 되돌려주지 않으면 뭐가 안 풀려요? 뭐가 안 풀려요? 분이 안 풀려. 분노에 중독됐잖아요. 분이 안 풀린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줘야만 합니다. 보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 사회에서는, 분노로 중독된 인간 사회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그러한 상식적인 반응인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 참는 것을 넘어 도리어 어떻게 하라? 복을 빌라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수동적인 인내나 침묵에서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영적인 반격을 가하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는 것은 나를 핍박하고 파괴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뭐뭐하기 위하여 또는 그 결과 뭐뭐하도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목적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복을 이어받는 것, 즉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어받다라는 단어는 상속자가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이신 새로운 가족 안에, 패밀리 안에 편입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원수에게 복을 빌게 하기 위함이고 그것은 곧 우리로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복을 비는 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름 아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그분의 진짜 가족이자 그분의 진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그분의 진짜 가족이요 상속자임을 이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행동인 것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성품, 사랑과 용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유업, 복을, 하늘의 복을 물려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상속은 어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분에 걸맞게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게 행동을 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누구의 상속자인지를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시편 34편을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2절 그 중에 색깔 다른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슬퍼런 가장의 지배 아래 있는 그 가족 안의 노예들이나 아내들은 무엇이 가장 무서웠을까요? 무엇이 가장 두려웠을까요? 어디든지 내가 잘하나 못하나 살펴보고 있는 바로 그 가장의 매서운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요놈 똑바로 하는지 봐야겠네. 어디서 땡땡이 안 치나? 우리 부인은 지금 뭐하나? 땡땡이 안 치나? 늘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눈빛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잘못 걸리면 항상 뭘 받아요? 처벌받잖아요. 매 맞잖아요. 혼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런 눈빛과 전혀 다른 시선과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주적 가장이신, 영적인 가족의 가장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에서 부당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겸손하게 형제를 사랑하며 원수를 축복하는 의인을 자애롭게 살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의 얼굴은 가부장의 권력을 남용하여 연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억압하는 자들을 매섭게 대적하십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그리스도인 노예들과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비롯하여 로마의 억압적이고 불의한 질서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심판자로서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그들의 선행을 정당하게 보상하실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행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침내 좋은 날을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나를 공격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면 지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적인 원리로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늘의 영원한 복을 이어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의 세상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베드로 사도의 역설적이면서도 위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셨던 말씀에 대한 재확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신앙이 아주 성숙한 일부 사람만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저주를 흡수하고 악이든 욕이든 그것을 흡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필터 혹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제사장적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갚아주라고 맞대응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라는 이 말씀을 따릅니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썩지 않을 유업을 확실히 보장받는 자만이, 확실히 믿는 자만이, 그리고 의인의 눈물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행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과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제사장적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그리스도인 병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다른 병사가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진흙이 잔뜩 묻은 군화를 그에게 집어던졌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진흙이 잔뜩 묻은 군화를 던졌으니 화가 나요 안 나요? 분노가 일어요 안 일어요? 승질이 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런데 승질 날 만한 그 상황에서 이 기도하던 병사는 화를 내지도 않고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진흙 묻은 그 군화를 깨끗하게 닦고 말려서 다음날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진흙 묻은 군화를 던졌던 그 병사의 자리 곁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진흙 묻은 군화를 던졌던 병사는 이 모습에 큰 부끄러움을 느꼈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부대 안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흙이 잔뜩 묻은 군화를 깨끗하게 닦아서 돌려준 것 자체는 무슨 대단한 큰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진흙이 잔뜩 묻은 군화를 던진 병사에게 맞서 싸우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보복하지도 않았던 그 병사의 행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그 더러운 군화를 깨끗하게 씻어서 가져다 주는 그 행위는 더 위대합니다.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결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부부관계나 우리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또 우리가 늘상 만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대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놀랍도록 변화되고 또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임하고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놀랍도록 성장하고 변화되고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욕심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구호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캐치프레이즈를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서조차 그 그리스도인 병사처럼 보복하고 싶은 우리의 분노의 분노를 억제하는 것, 더 나아가 참는 것을 넘어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렇게 행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상속자요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새로운 가족 파밀리아의 가족임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즉 행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행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부드럽고도 따뜻한 삶의 방식,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그러나 부드럽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르게 그러나 부드럽게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복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증거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제사장적 축복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